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9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큰 시험을 앞두게 되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참으로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측은하고 애처롭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안쓰럽다고 해서 애야 힘드니까 그만 시험을 포기하고 놀아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험을 포기하면 당장에는 편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로서는 오히려 아이를 더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경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거쳐 나와야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지요.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은 참 불쌍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고 노는 주일에 여러분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집니다. 점심은 또 국수로 때우시고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마다 어린 아이들까지 혹은 앉고 혹은 없고 쉬지 않고 나와서 철야 기도에 참석하지요. 마시지도 않고 피우지도 않고 세상 방탕한 것들을 즐기지도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남들은 대충 적당히 요령도 피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니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누가 억울하게 오른뺨을 때려도 맞대응하기는커녕 왼뺨을 대어주니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같이 싸우고 오른뺨 맞았으니 나도 때린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너무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갈지라도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힘들게만 보이지만 이 좁은 길 끝에는 영화로운 천국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가라 하시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커질수록 곧 믿음의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천국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점점 넓은 길로 변합니다. 점점 더 뚜렷하게 천국 문이 보이며 그 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으니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며 천국의 소망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고 충만하게 천국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2단계를 설명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도 마음에서 믿어지지요. 그러나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를 믿기 전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배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때부터가 믿음의 2단계입니다. 전 믿음의 1단계는 뭐 알지도 못해,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뭐 다른 생각하고 가시고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말씀이 돌아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해 나가려고 하는 단계, 행해 나가는 단계, 이것이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비록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구습대로 행하여 범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번엔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내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믿음의 1단계는 이제 등록한 분들이겠고, 이제 믿음의 2단계 또는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아니면 믿음의 2단계에서도 100으로 나누어서 1%, 2%에서 100%가 나누어서 내가 지금 몇 프로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웃단계로 향하여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믿음의 2단계라 해도 사람마다 노력하여 행할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1단계에서 이제 막 2단계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겨서 1단계보다는 3단계 더 근접해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 2단계 안에서도 내가 10%만큼 이뤘는지 혹은 50% 정도는 이뤘는지 80%, 90% 이상 이뤄서 3단계로 곧 넘어갈 것인지 스스로가 믿음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일은 온전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 아시죠? 또 10의 1조, 온전한 11조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온전한 주일, 대예배도 천영 예배도 드리는 거지요. 그 주 안에서. 그리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온전한 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 그러면 11조는 뭐며 온전한 11조는 뭔지를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일은 지킨다고 지키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카가 결혼을 한다든가,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런 때, 아니면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잔치가 있어서 이럴 때는 혹 가다 빠집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거는 지킬 때는 지키는데 못 지키는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믿음의 2단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난 주일은 지킨데 오전만 하고 오후는 안 지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1단계고요. 아예 믿음의 2단계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빈 실장, 이제 빈 실장님 부친 되신 분 87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빈 실장님 가족들은 전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빈 실장은 장남이니까 얼른 예배대로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예배를 가족들이 다 드리고 가기 위해서 참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91세 소천하셨는데 그때가 또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한 7시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아침 7시지만 그날 예배를 다 드리고 1부, 2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시골에 이제 내려갔지요. 내려갔지만 시골에 있는 뭐 큰 유괴 형님, 뭐 가족 다 모였고 유괴 큰 형님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있는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가족이든 일가 친척이 다 와서 제 늦게 왔다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소천하셨는데 밤 늦게 왔다고 어느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는 분 못 봤어요. 너무나 오히려 기뻐하시고 온 자체에 너무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시고 참 위로해 주시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행함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족들에게 감동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자녀는 참으로 믿는 자느니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느니 그 자녀 행함에 핍박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중한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의 2단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의종이나 장로, 권사라 해도 구역장이나 교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한지 오래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크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행하는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를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즉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고 지금 말씀하죠. 즉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짓을 먹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대하도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하지요.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했습니다. 저 여러분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수군거린다. 다 육신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기관장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다고 하면 모두도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한 예를 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지만 있다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밖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린아이 같은 신자인 거에 불과하고 육신에 속한 자인 거 영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친조 예배하라고 하는 우리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난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는가? 회사에서 어떤 참 동료가 대우를 받고 더 진급이 나보다 빠르니까 시기 질투는 하지 아니했는가? 또는 교회에서 뭐 당회장님 아니면 어떤 분의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지는 아니했는가?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는가? 선생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하지는 아니했는가? 이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악이 아직도 있다면은 그건 육신에 속한 자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일조차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마음과 행함이 나온다면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2단계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2단계의 믿음 안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직분도 있으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믿음의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담을 계속 쌓아가게 되지요. 즉 이제 믿음의 3단계나 4단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밥을 먹는 신자가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계속 죄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가 헐어져야 있는 것도 헐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신자여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는 신자 노릇하니까 그건 죄가 점점 쌓여간다. 하나님과 죄의 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죄에 있는 것도 헐어야 되는데 허는 게 아니라 더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3단계 이상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젖을 먹는다고 하면 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육체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지만 믿음의 3단계 이상 있는 사람이 육체일을 행합니다. 이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죄의 담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밥 먹을 수 있는 신자가 지금 젖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짐짓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민망하여 여러분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건 지켜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민망하여 외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내 아들인가 딸인가 내 자녀인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천국 백성인가 아버지 가시게 된다 민망해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방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제가 무슨 말을 열심히 하는데 뭐 진리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민망해서 못 보죠. 저 양떼가 저 영혼이 저 집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깊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내 앞에 나를 없이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민망하여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쳐다보기에 민망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진리를 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짓밟을 때 개와 돼지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짓밟을 때 아버지가 민망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면 쳐다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군 천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 때 지켜주시는 건데 그래 하느니 그들도 외면하고 민망하여 보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병과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믿음의 2단계도 아닌 3단계 이상이 있어야 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내 얼굴에 침 뱉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뵙지 못하는 것도 민망한데 하늘을 못 쳐다보는 것도 민망한데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찌하든 내가 졸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겠지만 되지 않는 걸 보죠. 왜요? 하나님과 죄의 담이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죄의 담이 점점 쌓여가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판단에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든가 수군거렸다든가 이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죄의 담이 쌓여서 그걸 풀지 않은 이상은 잠막이 잠을 주는 원수마에게 물러가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늘 가르쳐 드려도 왜 깨우치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믿음에 이제 3단계 이상이 있어야 할 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육체의 일을 행했다든가 이런 것은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지만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바로 히브리서 6장 10장에 있는 대로 짐짓 죄를 지었고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더군다나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또 현재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되냐? 정령이 통해자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통해자부 회개의 영이 잘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통해자부 회개의 영이 또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나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으니까 통해자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물금 흘리고 통해자복하면 눈물금 흘리지만 눈물금 흘린 것도 두 가지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자 세상 사람도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 콧물 잘 흘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 효도가 다 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다 절제할 줄 알죠. 어떤 분은 그냥 대성 통과하면서 남자인데도 막 하는 거 봐요. 눈물 콧물도 며느님들이 특히 잘 흘리죠. 정말 참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흘리는 눈물도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보기 민망하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마음을 찢으며 정말 통해 잡아가는 회개도 있는 반면에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통해 잡아고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지으려고 안 하게 된다 이 말. 마음 속에서도 빼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도 그런 죄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 통해 잡아가게 되면.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남았다는 것은 통해 자복이 아니라 임시방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쯤으로는 아버지가 속아주시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가지만 그것이 두 번이고 세 번일 때는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려 통해 잡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와 3단계 이상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아직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이길 힘이 없고 그만큼 믿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가면서 늘 이제 말씀 들어가면서 늘 싸워 버리려고 하면서 이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3단계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행해야 할 그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그건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을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못 들은 척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어렵고 영적인 깨달음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꿀맛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리 않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이지요. 피곤한 것이고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1시간, 1시간 반을 해도 짧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지루하게 그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질병이나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으니 응답받을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담대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이 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돼서 그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병이 와도 내가 담대함이 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않을 때는 이제 세상이 생각나게 되죠. 병원이 생각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태적 신앙이라면 더더구나 그렇겠고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주의종이라 해도, 일꾼이라 해도 내가 아직도 혈기 하나 버리지 못하고 시기 질투 하나 버리지 못하고 판단 정죄 여전히 하고 더군다나 육체를 하고 한다면은 바로 젖이나 먹는 자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서 선만 쫓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선만 쫓아가야 할 자가 선을 쫓지 않냐고 어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을 지어간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치도 못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선을 쫓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 영적으로도 밝게 깨우치고 깊은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처럼 신앙의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급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2단계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1단계에서는 낙원에 거하면서 집도 없고 아무 상급도 없다 했는데 믿음의 2단계에서는 1천층에 거하게 됩니다. 1천층에서는 그래도 개인의 집이 주어지고 면류관과 상급이 있지요. 개인의 집이라 해서 단독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 소유의 주택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으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했으니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낙원에 참 아버지가 그래도 믿는다고 했는데 버리진 못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해서 낙원에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도 없고 집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즉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100m 또는 마라톤 뭐나 해도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안 하면 상이 안 주어지죠. 뭐나 뭐 축구든 뭐 야구든 뭐나 마찬가지 법대로 정해놓은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전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는 짧은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짧은 길로 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참 일찍 들어왔다 해도 그건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100m 달리기 하면 온 라인대로 돌아야 되는데 온 라인대로 안 돌게 무질려서 쫙 해서 그냥 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법대로 한 게 아니고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자, 그러므로 행한 대로 아버지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1천층의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그냥 면류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겨우 낙원을 면한, 그래도 면류관이라고 부끄럽게라도 받았으니 낙원을 면한 1천층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피 흘려 싸우는 그런 분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취하고자 해서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절제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썩을 멸관은 구원도 없는 것이죠. 썩을 멸관 아니 구원이 없죠. 그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멸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넓은 길 좋아하는 사람 되어서는 아니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비진리의 행함을 다 벗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천층에서는 집이 있다 해도 궁전 같은 집들이 단독으로 지어져 있지 않고 이 땅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아파트에 살아도 단독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아파트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도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지켜줘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단독 집이면 아파트보다 수십 배 낫지요. 그 단독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넓은 정원과 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수영장이든 내가 좋아하는 이 땅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놀러 오면 그 안에 가서 같이 놀고 수영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단독주택은 그러지만 공동주택은 그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았다는 분들 중에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더라 간증하는 경우는 바로 이 1천층을 본 것입니다. 천국의 집들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금과 보석 같은 천국의 재료들로 지어져 있으며 2층과 아래층 사이에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탁 타면은 착 가서 2층 이렇게 딱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타면 5층에도 올라가나요? 5층에도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1천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있고 다세니까 그렇게 있죠. 그러나 2천층, 3천층 세 사람은 여기 높은 층이 없어요. 고층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땅 넓고 얼마나 좋은데 뭐하러 높이까지 올라가고 그래야 필요가 있나요? 원하는 층수를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타기만 하면 원하는 것에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다 이렇게 자동이며 마음을 헤아려 움직여준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또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예비되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는 책도 있으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 편히 쉴 공간도 꾸며져 있지요. 각각의 집 주인이 원하는 취향과 기호에 따라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므로 비록 1천층의 처소에 거한다 해도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천층에서는 자신의 집 밖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아파트의 한 동에 속한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넓은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골프장, 수영장,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들이 많지만 이 모든 시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천층에서는 개인적으로 수용되는 천사는 없지만 필요한 장소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시설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천층, 이제 예를 들어 3천층은 개인 천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천층은 개인 천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3천층에는 개인 천사 주는데 우리 세상에 들어가면 천사 수가 무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 천사가 붙여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살까? 무수한 세월이 지나면 지루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 뿐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연예들은 물론 운동, 경기나 게임도 즐기고 오락시설과 영화관, 여러 가지 공연장도 있으며 신기하고 새로운 영어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천국에는 육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지루함이라는 것도 없이 매 순간이 늘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 지루하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있을 거 다 있다고 얻었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얻었다고 해서 지루한 사람은 지루하고 더 취할 것이 없으니 이제 너무너무 지루하지요. 더 얻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곳이라 해도 여러분이 일천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1단계가 가는 낙원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여 이 땅의 가장 좋은 곳과도 비교할 수 없다 했지요. 그런데 일천층과 낙원의 차이도 너무나 큽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어항 속의 금붕어가 누리는 자유로움과 태평양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가 누리는 자유로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지요. 어항 속에 있는 고기, 여러분 집안에 어항 속에 있는 고기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즐길지 몰라도 고기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지요. 그러나 강에서 헤엄치고 바다에 헤엄친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겠습니까? 새장 안에 고기, 새 보면 참 불쌍하지요. 날려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창공을 날아다니고 숲을 누비며 노래하고 다니는 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또 집안에 있는 새도 장점 하나는 있어요. 먹을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 1천층과 2천층의 차이는 그보다 더 크고 2천층과 성결된 자녀들이 가는 3천층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할 만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행복이 3천층보다 크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제한된 이 세상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낙원의 아름다움과 행복조차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하물며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여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낙원이 아무리 좋아도 1천층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2천층도 지나고 3천층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달아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며 안식일을 지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할 날을 가져다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보세요. 온전히 지키라 하나님 하셨고 그게 복이라 하셨고요.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행복하고 충만하지요. 누군가 주일에 다른 곳에 가자 해도 고민할 것도 없이 주일에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어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가야겠는데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갈등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주일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곧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는 성령의 소욕과 세상을 쫓아가기 원하는 욕심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훨씬 강하면 교회 가려는 마음을 쉽게 누르고 주의를 어길 가능성이 크지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 세상 정욕을 이기기가 쉬우니 결국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가장 치열할 때는 두 마음의 힘이 서로 비슷할 때입니다. 진리의 마음이든 비진리의 마음이든 한쪽의 힘이 월등하게 강해 버리면 크게 갈등할 것이 없지요. 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진리대로 쉽게 행할 것이고, 비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쉽게 비진리를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 중반쯤 들어가서 진리와 비진리의 세력이 마음에서 대등해지면, 여기 50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등해지면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 것처럼 공고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 보죠. 자, 그러나 계속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만큼, 그리고 하나하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은 점점 세력을 잃게 되지요. 그러면 반대로 진리를 행하려는 마음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고, 그렇게 행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점점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이제 믿음의 3단계로 접어들게 되지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라고도 합니다. 행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젖이나 죽을 먹는 단계를 벗어나 밥 먹는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하리라고 한번 마음에 정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것이라도 만약 어겼을 때는 끼니를 굽는다거나 나름대로 정한 벌칙을 받아서라도 다음에는 꼭 지키도록 마음을 다져왔지요. 이런 습관이 굳어져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행하기로 마음에 정했고, 한 번 마음에 정하면 그대로 행해 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믿음의 단계들을 신속하게 들어가려면 이처럼 마음에 한 번 정한 것에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여 행하며 그 행함에 변개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더 큰 믿음으로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